5절 말씀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현존 속에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열어주시고 우리들도 함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공명하고 함께 감동받고 함께 이 말씀의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생각과 표현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상당히 이 성경이 좀 어렵다. 일반 상식으로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한 절 한 절의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장 5절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다가오는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용어를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현 세상을 놓고 장차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장차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 곧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가 넘치고 거짓이 흥왕하고 거짓된 사람이 잘 살고 나쁜 행동한 사람이 더 형통한 게 보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부패구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걸 놔둬 어떻게 저런 불의와 저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용납하다니,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 세상이요, 너무 불의가 횡행하고 거짓이 더 흥왕하고 그리고 잘못된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놓고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그 장차 올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올 세상이 이렇게 건설된다고 하는 단 성경 한 두 절을 가지고 표현한
다니엘 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다니엘은요, 2장은 1063페이지에 있습니다. 1063페이지. 다니엘 2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 역사 시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가 쇠와 진흙이 이렇게 믹서되어 있는데 섞이지 않습니다. 쇠와 진흙은 절대로 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이렇게 전 세계의 판도를 조용히 경제 문제나 군사 문제나 모든 사회, 문화, 인종 이런 문제를 놓고 세상을 보면요, 쇠처럼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요, 진흙처럼 아주 부슬부슬하게 금방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연약한 나라들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열방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그럽니다. 처음 역사가 출발할 때는 바벨로니아의 황금 시대에서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은시대로, 은시대에서 그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동시대로, 철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로, 그다음에 이 시대는 로마가 이제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공화 정치가 되면서 세상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화 혹은 공산화 이런 여러 가지 사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열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쇠와 흙이 이렇게 믹사돼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슬부슬 서로가 강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서로가 강한 것을 깨트리려고 하지만 흙으로 철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시대가 열방시대라 그러고 우리가 사는 현존 시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그 분이 오셔가지고 이 지구를 그냥 박살내버리고 새로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사실은 찬란하게 내보이는 문화와 문명과 이 인간들이 혼으로 개발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중지시켜버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기존의 세상의 모든 질서와 체계와 법과 도덕률과 문화와 종교와 많은 인종차별을요 한꺼번에 싹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참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2600년 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의 계획입니다. 자, 그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다니엘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7장은요, 1072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며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아까 제가 다니엘 2장 44절에 읽었던 이 지상의 모든 정치 제도나 모든 이 인간이 세우는 많은 시스템을 전부 중지시키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이 말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면서 그분이 이 거룩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왕국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래서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진심으로 그분의 통치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왕국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냐 그러면요, 그분이 주신 뜻을 우리 일생의 목표로 삼고 지극히 작은 일에 큰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자, 충성된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역사의 존재의 의미는요, 지금은 이 일종의 역사의 공정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불완전한 시대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왕국은요, 천년 왕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불의가 용납되지 않고 거짓이 존재할 수 없고 병이 있거나 슬프거나 이별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경찰을 동원하거나 군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지상에 실현되고 그 실현되는 세상에 통치에 실제로 사용될 사람들이 그분을 이 땅에서 왕으로 섬기고 참으로 충성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통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제일 성경 뒤쪽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이 왕권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그 왕권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성질 난다고 확 뒤집어지고, 조그만 욕심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하고, 조그마한 기분이 좀 상하다고 해서 막
이 소위 말하는 언어 폭력을 쓰고 때로는 주먹질을 하고 때로는 눈을 부라리고 이런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넘겨가지고 요한계시록 이제는 11장에 들어가 보면요, 자 11장 15절 383페이지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이 이 지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시스템, 모든 경제 시스템, 모든 사회 구성 요소와 이 나라가 세운 많은 헌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경찰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모든 사회 조직들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는데 이 통치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하면요,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세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스템은요, 과거가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로 슬퍼하는 소리나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신음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통치 영역에 이 지상에서 대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자가 주님 오실 때 이 지상에 지금의 인구 중에 한 절반가량이 남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옵니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이지만요, 그 한 나라에다가 통치의 여러 가지 분할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는데, 그 맡길 때에 충성도에 따라서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시를 맡길지 아니면 구를 맡길지 혹은 동을 맡길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1000년 동안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100세가 아니다 하는 말은요, 창세기 5장에 여러분 아담이 몇 살 잡숫고 돌아가신지 아시죠? 930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담은요,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930 말이 되냐? 93.0세 그러면 좋겠는데 왜 거기다 콤마를 안 찍었지?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을 잡숫고 돌아가셨습니다.
노아는 홍수날 때 600살이었습니다. 60살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너무 맞지도 않은 얘기를 왜 성경에다 넣어놔서 그냥 딱 찢어버리고 5장을 빼버리지. 그래, 사람들이 성경 그러니까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자기의 현상적 그 환경에서 천년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 지상 천년 왕국에서 이 인간을 천년 동안 장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지금 현재 이게 뭐 이상기온, 뭐 국지성, 뭐 소나기, 장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습기가 높고 막 우리가 막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지구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지구의 완전한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복구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밀턴이 쓴 신라권에서 복락원이라는 용어, 복락원을 복구시켰다. 하나님의 계획이 낙원을 복구시킵니다.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쥐 때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쉼 때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세상에는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뭐 집 없는 서러움 때문에 막 전세 구하고, 또 이제 강남 쪽에 가려니까 집값보다 더 비싼 데 가가지고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주소 이동한 것이 나중에 장관 청문회 할 때 너 30년 전에 네 거기 이사 가지도 안 해놓고 애만 보내놓고 이사 갔지 하고 가짜 주민등록 한 것 때문에 막 들통이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 장관으로 좀 한번 일해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싫어해. 왜? 과거가 드러나면은 막 집안이 다 뒤집어지니까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이 한국에 지금 대단히 정치 초년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도 청문회 올라가면 자기도 걸릴 사람이 남 헐뜯는 데는 맞아요. 명수들이고 막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면 집을 얻으러 다니거나 그 다음에 시내 가서 무슨 물건을 사들이지 않고요. 자기가 농사 지으면 자기가 먹고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지금은요. 농사를 지으려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네가 수고하고 노동함으로써 결실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 새롭게 복구된 복락원, 에덴 동산 같은 지역은요. 자풀이 나거나 씨를 뿌려 놓았는데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려야만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한 집,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심고 먹는데 그 딴 사람한테 나눠 먹지 않아도 되고, 백성의 날수가 나무 날수와 같고 나의 선택한 자가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자, 헛되이 수고한다는 말은요, 어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고시 패스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개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막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재수없이 막 쏘가 넘어가가지고 남한테 쏘가서 그냥 왕창 망하거나, 퇴직해가지고 수억 가진 돈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폭삭 망해버린, 막 쏟고 속이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천년왕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거나 헛되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막 비관을 하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인데, 놀라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은 막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그때는 말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고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나의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옛날 개혁에는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지역이 되리라. 전혀 약육강식이 있거나 전혀 어떤 이 동물들에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여러분 막 어떤 집에는요 풍산개를 길렀는데 그 노인을요 그냥 물어 죽여버렸어요. 개가 자기를 길러준 노인을 물어 죽여버렸어요. 어떤 조련사가 사자를 데리고 잘 훈련시키는데 어느 날 조련사를 먹어버렸어요. 그런 무서운 짐승 세계에서의 갑작스러운 이 짐승이 확 돌아버리면요, 자기를 조련한 사람이나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야, 짐승들 다 암수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다 방주로 집어넣고 깨끗한 짐승, 정결한 짐승,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슴이나 이런 짐승을 7쌍씩 잡아들여라 했더니요, 노아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그 짐승들을 몰아왔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내리니까요, 그냥 쌍쌍이 방주 앞으로 오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안내만 한 거예요, 방주 안으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83년도에 갔을 때요, 호놀룰루 그 해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다니고 뭐 벌레 잡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도요, 식탁에도 앉고 뭐 사람 어깨에도 앉고 이게 모이를 주면 손에도 앉고 해서, 야, 사람들하고 이 새들이 참 친하다고 느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먹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돌을 던지니까 그냥 얘들이 왔다가 도망을 다 가버려요. 모이 주려고 나가도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날짐승도 사랑하고 돌봐주면은 인간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고, 제가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데요, 사슴 한 마리가 길가에 딱 도로변에 서 있는데 차가 빵 서가지고요, 그 보고 이제 옆으로 좀 안내해주고, 심지어는 차에서 어떤 사람들은 당근 같은 거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자연 보호를 참 잘하는구나. 우리는요, 야, 사슴 야, 저 잡아먹자. 딱 치워버려. 그냥 잡아가지고 하면 요하니까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딱 쓰러진 거 뒤에 트렁크에 싣고 집에 가서, 야, 오늘 내가 사슴 한 마리 잡았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거기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잘 보호하는 걸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한 얘기가, 더 세부적인 얘기가요,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11장 848페이지입니다. (11장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이 제목을 보면 이새의 씨의 통치라는 말은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통치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7가지 영, 첫째는 주의 영, 둘째는 지혜의 영, 셋째는 명철의 영, 넷째는 계략의 영, 다섯째는 능력의 영, 여섯째는 지식의 영, 마지막에는 주의 두려움의 영. 이 7영께서, 계시록에 있는 7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통치하시는데, 자, 5절.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그러니까요, 어린애들이 사자를 데리고 놀고요, 그 다음에 염소하고 표범이 같이 지내고 있고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지내고 있고, 이게 완전히 약육강식이나 그 어떤 잡아먹는 이게 식물성, 예를 들면 이제 양은 식물성, 이제 풀을 뜯어 먹지만요, 이리는 동물성입니다.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앞에서 그냥 이리가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고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요,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이 동물에게 접근하여 그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니야, 그건 괜히 하는 소리지. 이건 창조자께서 27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프로그램을요, 이 성경에다가 입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요, 말한 것이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역사가 서기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 민족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복구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계획 세워놓고 2000년 후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바보스럽게 그냥 귀를 딱 막고 눈을 감고 아니야 그거 다 꾸민 얘기야 그렇게 말하면서 불신을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 히브리서 이제 2장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본문 332페이지. 이렇게 본문에는 딱 표를 해두고요, 그냥 제깍 넘기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6절.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에 히브리서 2장 6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요 두 가지가요, 신비에 속한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럴 때는, 사람은 사람이지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자식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고, 이 사람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요, 이거는 신성을 설명하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온 거를 사람의 아들이 하는 말은 인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설명하는 건데, 시편에 어떤 사람이, 이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하는 이 사람이 7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7절. 주께서 그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위에 세우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은요,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관을 썼다는 말은요, 왕관, 면류관, 크라운이에요. 크라운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나타나신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시편 8편에 아주 너무너무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8편의 예언을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8편입니다. 구약 성경 694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편 8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그 예언이 여기에 그대로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다는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여러분과 저가 들어있습니다. 저와 모든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요,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이 불행한 얘기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의 판도 가운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인간이요. 첫 번째 인간. 자, 우리는 성경에서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예, 첫사람, 이걸 아담이라 그럽니다.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한 분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이 공동 운명에 모두가 공동 운명에 빠져가지고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억울한 조치입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에게 딱 책임을 지우지 왜 모든 인류에게 덮어 씌웁니까? 너무 억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요, 모든 인간이 덮어 썼지만요, 놀랍게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그분이 혼자서 다 담당을 한 거예요. 이 담당하신 순간부터 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운명이, 죄의 운명이 마지막 아담에게 전부 다 쏟아 부어져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담당하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지옥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지옥에다 다 내려놓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둘째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죄를 해결하고요, 첫사람 아담의 불행한 운명을 둘째 사람으로 시작하신 이 부분이 부활 생명으로 인류를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부활 생명이 둘째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요, 성경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너무너무 명확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요, 딱 여기 한마디 속에서 딱 결정을 지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성령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줘야 안 알아듣겠냐. 그래서 뒷장에 넘겨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영어로 living soul입니다. 자, 살아있는 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육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 그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혼이 뭡니까? 세상을 사는 모든 지혜, 사상, 의지, 생각, 감정, 이게 전부가 다 혼의 기능입니다. 살아있는 혼.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을 때 혼이 막 작동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컴퓨터로 말하면 이 몸은 하드웨어고요, 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많은 정보가 막 책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기술을 연구하고, 많은 머리를 써서요, 개발한 그 인간성 속에 숨어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가 사탄이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 컨트롤한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악마의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은 혼인데, 악한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이 혼을요, 개선해가지고 새롭게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딱 지워버리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 보십시오. 영이 살아나야 혼이 바뀌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이 마비돼 버리니까 혼이 고장 나가지고 사탄에 점령받아서 악령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죄를 이어가다가 이 인간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죽어있는 영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 이 혼이 만약 이 영의 복속만 하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독립해가지고 영을 무시하고, 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내버려둬. 나도 똑똑해. 나 잘났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나 그냥 갈 거야 하고,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허랑방탕한 모습이 영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혼이 독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을 타락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지시와 아버지의 통제 속에 들어오는 것은요, 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혼이 회복되는 것은 혼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살려주는 영은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 여러분,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을 복구시켜가지고 영의 강한 능력을 혼에게다가 막 장악을 하는 것이 살려주는 영의 역할입니다. 영은 영인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영과 혼이 발광을 하면서 막 앞서가서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함수 관계가 로마서 7장이에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악이 내 속에 나올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까? 내가 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왜 내가 자꾸 내 기쁨을 추구하는가? 이런 갈등이 혼이 발광할 때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8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 혼을 장악했을 때 일어나는 축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 본성에 속했다는 말은요, 타고난 혼의 기능을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누가 먼저 나섭니까? 주님께 묻습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고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무슨 아침에부터 있지 전화가 오자고. 여보세요 하니까요. 막 오늘 뭐 하자고 막 유혹을 하니까요. 알았어 갈게. 대답을 그냥 전화로 해버려요. 여러분 이때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전화 소리를 듣고요. 주님 내가 이 사람 얘기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주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살려주는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 알았어 그냥 갈게. 그래 알았어. 어디야 그 장소가? 그래서 막 따라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가 나가가지고 시큰 돌아다니다 하는 말이 뒤에서 성령께서 너 왜 네 맘대로 하니? 그러면요. 그때서 아유 주님 제가 앞섰습니다. 제가 결정 내린 거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신호를 보내기는 보내주는데요. 거기에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사정없이 달려가고 나와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면 도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47절입니다. 자, 보세요. 47절 첫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땅에서 나와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의 모습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혼의 욕구를 따라서 살던 사람은 결단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혈육 육신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인간은 조금만 방치해두면요 부패 구덩이에서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먼저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사야 38장 17절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러니까요 아하 내 영혼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냈고 내 모든 죄는 죄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요 한 묶음의 사건으로 내 영혼을 지옥 안 가게 하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34년 만에 구원받은 지 34년 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흠정력을 읽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성경을 그대로 읽다가 야 도대체 이 말이 뜻이 좀 깊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에도 다 나와 있고 번역을 충실히 한 킹 제임스에도 나와 있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똑같은 얘기고요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멸망의 구렁텅이가 아니에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패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성인도 유명한 장관들도 막 높은 계급을 가진 분들도 부패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속에 남아있고 나중에 다 그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내 혼을 건져주신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면요 이 혼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리고 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이 두 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차올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좀 깊은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BC 4천년경 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인간의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제일 첫 페이지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을요, 지배자로 만든 거예요. 지배자로.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바다의 고기든지 들에 있는 짐승이든지 하늘에 나는 새든지 벌레까지 인간이 다스리게 하자, 지배하게 하자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지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러니까요, 다산과 번성을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 안에 21세기 와가지고 애기 날까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기도 안 낳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지배하라. 여기요, 땅을 채우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지배하라. 이게 뭐예요?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을 지금 인간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빼앗겨 버렸습니까? 얼마 안 가서요, 창세기 3장 보면요, 뱀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왕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이제 빼앗은 것에 대해서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떡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온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는 예수, 이거는 내가 넘겨받은 거야. 양도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데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어. 나한테 절을 해. 그렇게 예수님에게 절을 요구하는 사탄의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에게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양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기록된 말씀을 나는 따르겠다 함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종살이를 하는 운명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자,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신약성경 2장 2절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라는 것은요, 인생에 가는 길이요, 그냥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닌데, 열려있는 세상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걸어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밑에 2절 하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악령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탁 집거하고 거기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일종의 왕권을 쥐고 있는 마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막 과시하고 똑똑한 척하고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막 잘난 척 해도요,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속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만, 아하, 내가 과거에 이 세상 행로를 걷기는 걸었지만은 바로 마귀가 나의 속에서 통치자가 되어서 나의 이 활동하는, 내 속에서 활동하는 영인 그 악령이 나를 지배했구나. 그 악령이 뭘 가지고 나를 지배했냐?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욕심이 이 삶을 이끄는 거예요. 욕심. 제가 중학교 졸업할 당시에요, 저는 수학여행을 해인사로 갔습니다. 스님이 이제 그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을 설명해 준다고 막 왔다 갔다 하길래요. 스님, 왜 뭐 한 8,000개만 만들면 되지 8만 개까지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학생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할게 해놓고는 그분이 이제 설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 8만 가지 욕망 속에 살고 있다. 8만 가지 욕망에서 허덕거리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8만 가지란 말 못 들어봤는데요. 인간은 이 욕망이라는 게 많은 정욕들, 탐욕들, 명예욕, 권세욕, 무욕, 성욕, 많은 욕망들이 세부적으로 뻗어나가 보면 8만 개가 아니라요, 10만 개, 100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가려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욕망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면요, 아, 이 욕망을 사탄이 컨트롤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에 붙잡혀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 에베소 2장 1절에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아까요? 살려주는 영.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의거해서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꽤 많은데요, 이 살아난 사람이 혼이 그 살려준 영에 의해서 복속이 되고, 복속이란 말은요,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딱 붙잡혀야만 되는데, 이게 독립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막 설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립된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스스로 왕노릇하는 불행한 크리스찬들을 일컫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본성에 의거해서 막 성질내고 거짓말하고 또 뭐 탐욕을 부리고 막 똑같은 인간들끼리 그 경쟁 속에서 막 온갖 방법으로 다 이 권모술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기도 하고, 이게 전부가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는 이런 관계에서 허덕거리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저 자신마저도 세상을 사랑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요 모든 만유의 으뜸으로 통치권자로 떡 섰는데요, 세상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 발 아래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독립해가지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설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무슨 얘기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여기에서 그분의 발 아래 들어가는 것,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들어가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빌립보서 2장은요,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5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분명히 1차적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무리 부지런해지고 싶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생각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왕권과 생명의 실제를 나타내셨는가?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이 혼자서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그 말이요, 사람이라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모습을 만든 게 아니고요, 주님 자신이 원래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인간을 만드실 때 원형은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따라서 모양, 그 이미지만 아니라, 형체만 아니라 그 모양, 그 모든 구조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먼저 만들었고 그 형상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일을 하시던 그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러니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요,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보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가 3명 나타났는데 한 명은 아브라함 곁에 서 있고 두 사람은 저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는데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 안에 사람이 한 분 더 있어요. 이게 왕이 3명을 넣은 건데 왜 4명이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중에서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 아브라함과 점심 데이트를 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야, 너 50도 못 된 게 아브라함을 보았어! 할 때,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 아브라함을 만나신 주님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의 모양을 그분이 갖고 인간을 그분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할 때 꼭 죽어야 용서가 돼요? 안 죽고도, 전능자께서 안 죽어도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떤 대법관이요, 자식이 큰 죄를 짓고 이제 대법관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대법원까지 와가지고 지금 심리를 탁 하고 있는데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대법관이요, 무죄! 하고 선언을 해버리면요, 그 아들은 안 죽고 그냥 가지만은요, 세상에 소문이 나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죄 많은 놈, 죽어야 마땅한 놈을 무죄를 선언했다.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다. 유죄 판결을 딱 내려서 죽어야 된다.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요, 대신 죽어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받은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울 때 예수님을 그대로 정죄하셔서 죽기까지 죽음에 몰아넣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되고 완성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를 발휘하지 않고 사랑만 발휘했다면 안 죽이고도 살릴 수가 있는데, 죽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공의가 죽음을 선언하고 사랑이 부활을 나타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거룩한 이름, 구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이 엄청난 행운이에요. 여러분 나중에요,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저절로 무릎 꿇을 때 가서 무릎 꿇는 것 말고,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내 의지와 내 판단력과 내 모든 결정권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행운이 그를 왕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행운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 2장에 있는 주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둘째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2000년 동안요, 이 기록된 성경이 서기 1세기에 기록되었는데 왜 이 성경이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나하고 통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막 통하는데 아들한테 주려고 해도 미안해서 아유 이거 우리 애가 읽고 은혜 받겠나? 감동을 받겠나? 아유 안 돼. 덮어버리는 제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부모가 보낸 사랑의 편지도 자식한테 안 통하는데 어떻게 성경 안에 있는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우리하고 통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빌립보에서 보낸 편지로서 끝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편지가 공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공명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도록 만들어진 영원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편지가 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 편지 읽어도요, 안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너무 고맙네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 이 말씀에게 같이 호흡이 되고 이 말씀에 같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주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고 하는 이 마음이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심으로 그 왕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요, 이 기록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이제 아주 이건 자주 쓰던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한번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요구합니다. 첫째,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문 가운데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주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큰 권능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이제 대답이 20절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보이다가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몇 날이 되어 성령을 받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떠났는데요, 열흘 만에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오순절 그냥 그 글자 그대로요, 그냥 이거 50일째예요. 50일째. 50일째. 펜테코스트라는 단어는요, 5오자에다가 10숫자입니다. 50일째, 50일째. 뭐 50일째입니까?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겁한 베드로가 사사람이 되고 의심 많던 도마가 변화되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전부 다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하고 당당하게 증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변하여 새 사람 된 참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갑자기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갑자기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이제 나타내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5,000명 구원받은 다음에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쳐다보는 많은 군중들에게 나를 보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밑에 보세요.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게 전부 다 사탄이 나타내는 각종 방법의 정권을 통해서, 파워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경제를 통해서, 아니면 통치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 하지만은 주님이 그것을 딱 진압을 시키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 주님의 이 역사가, 그 권능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아까 얘기한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에서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던 사람들은 주님 지상에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휴거가 돼서 그분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7년 후에 지상으로 올 때요,
지상의 만민들이 그의 오심을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보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구세주였구나, 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애통하면서 그를 맞이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들이 애통하며 통곡 속에 그를 맞이하리라. 여러분, 통곡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요,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2절,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여서 죄값을 치른 후에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부활하시는 순간, 머리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가 오순절날 그들이 그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이 축복의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머리와 몸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 머리와 몸이 연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여기 보세요.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여러분들이 만약 그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들어봤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려면 머리 되신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머리를 그대로 두고 머리가 두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목이 잘려야 됩니다. 목이 잘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제일 뒤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이 통치권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머리가 잘려야 됩니다. 목이 잘려야 됩니다. 목 잘린 경험이 있습니까? 왜 목이 잘렸다는데 자꾸 자기가 나타납니까? 내 목이 잘리는 대신 내가 목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을 찾아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 머리 되신 분이 우리 머리 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약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 되거나 어떤 시스템이 머리 되면요, 주님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머리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요, 그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면요, 내가 이젠 목이 잘리고 머리 되신 그분에게 소속될 때요, 나중에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영광된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1000년 동안 통치자가 되게 한다.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3000년 전에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구나.
시편 8편의 계획 세우신 대로 히브리서 2장에 그것이 완성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 2장 히브리서 2장 돌아갑니다. 마지막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 내용은 다음번 시간에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기로 하고 읽어만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그분은요, 인간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부활 능력으로서 부활의 생명 안에 머리 되신 그분과 연합되는 길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 머리 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목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 목 안 자르려고 발버둥 치다가요, 대환란 때 들어가가지고 목 잘린 사람 들어 있습니다만은요, 그때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허락해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동안, 살아있을 동안 내 목이 잘리고 주님 머리 되심 안으로 들어가는 이 행운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걸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머리 되심을 발견하여 충만하심을 덧입고 누리고 머리의 건강함과 풍성함과 부요함이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부요와 풍성을 함께 지닌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머리된 곳이나 제도가 머리된 곳이나 단체가 머리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주님 머리 되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